1993년 12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영자 권사님, 93년 12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한테 지금 질문하잖아요. 알면 아시고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설교가 지금 계속 길어져서 대답을 안 하시면 오래 갑니다, 권사님.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말씀해 주세요. 모르신다고요? 우리 한영자 권사님이 1993년 12월 18일 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모르세요?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밖에 없죠. 아니, 본인이 결혼을 안 했는데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저는 28년이 지났는데 제 결혼 기념일을 잊을 수가 없을까, 여러분?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매년마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뭘 준비할까, 여러분? 꽃을 준비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준비해요. 또 우리 가족들이 가서 식사할 식당을 미리 예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꽃보다도 현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찰을 두둑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3년을 준비하기도 하고 5년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기억해서 기념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왜 저는 28년이 지났지만 1993년 12월 18일이 생생할까요? 그날 날씨는 어땠고 저희 집 사람은 얼마나 예뻤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왔고, 그때 신부의 들러리와 특송은 누가 하였고, 사회는 누가 받고, 주례는 어떤 목사님이 받는지 너무도 생생해요. 왜?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한 날일까요?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 특별한 날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성찬 예식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예식을 치룬 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이 끝나면 뭐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손가락에 가시 찔린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은 2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것을 예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얼마나 상처예요, 여러분. 그것도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놨더니 예수님을 배반해요. 거기에 또 뭐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보통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손가락 하나 끊어진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한 마디는 아니지만 반 마디 끊어져 봤는데 뼈를 깎는 고통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냥 가시관을 쓰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온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찌르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온 몸에 걸쳐 있는 옷을 다 벗기는 수치를 예수님에게 안겨다 주는 고통이에요.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예수님의 피와 물을 천천히 죽이는 고통이에요. 양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것도 심장 깊은 곳까지 찔러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 쉴 때마다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 예식이 그냥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식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이날 또 그 다락방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준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잔칫날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본인이 신났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칠순이니까 자식들에게 이번에는 여행 가게 잘 준비를 해봐라. 그러면 준비하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수치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조롱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데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은 원하고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그것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날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죄 씻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여러분 죄 사함과 연결된 예식입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죄 짓고 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찬 예식에 내가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그게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에다 마시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 흘리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될 때에 죄사함 받을 때 이 죄사함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보면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광야에서 혼자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 첫째 아담, 하나님이 첫째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혼자 살아라. 너는 혼자 땅 파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하와를 주셨잖아요. 모든 동식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통해서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냥 포도주만 먹는다고 이것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 고넬료가 여러분 그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 받자 세례를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어린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그 고넬료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고넬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고넬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는지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제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맨손으로 구제합니까? 뭐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 돈이 여러분 어디서 납니까? 강도짓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죠.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믿음 속에 고넬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찬식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떡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살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떡을 상징할 때 살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게 뭘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채찍 맞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채찍은 채찍을 맞으면 그냥 막 시퍼렇게 먹지고 그냥 그런데 로마 군병의 채찍은 끝에 납덩어리가 달렸어요. 근데 그 납덩어리가 막 삐쭉삐쭉한 날카로운 납덩어리예요. 그래서 납덩어리를 탁 치면 이 온몸이 이렇게 휘감아요. 그리고 딱 낚아치면 어디인가가 이렇게 딱 걸려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이 살덩어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군병들이 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채찍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이제 십자가 지고 갈 때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온몸은 예수님의 살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기 딱 멈춰 주십시오. 그냥 말씀 멈춰 주세요. 자, 한글 자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고문 당하시면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치유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다
이것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내 질병을 위해서 주님 다 값을 지불했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질병도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떡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간절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떡 뗄 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뭘 부탁합니까? 주님,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떡입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받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진 이 떡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나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될 때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성찬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찬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징계가 없어졌어요. 성례도 여러분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매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주 못하잖아요. 말씀 강론은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도 설교는 진짜 잘합니다. 듣는 분도 듣기는 잘합니다. 판단 잘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많이 준비했네. 은혜는 있네.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례전을 통해서 그냥 성례전이 아니에요. 그냥 춘계 한번 성례전에 고난주간에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례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기념해야 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이 이제 이 성례전을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데 이 성찬 예식이 지나면 주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은 실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늘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애달프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 손은 떡을 떼고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나는 머리가 두통이 심합니다.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허리 디스크가 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잡수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도할 뿐이고 치료는 누가 하실 뿐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